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전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100초 전입니다. 1초, 2초, 3초, 4초 그렇게 세는 100초 전이에요. 100초가 지나면 빵 터질 거예요. 무엇이 100초 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국의 일간지의 하나인 미러지가 금년 1월 달에 세계 종말 시계가 종말을 알리는 자정으로부터 100초 전까지 시계 바늘이 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종말 시계 100초 전은 2022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3년 연속 지구 종말 시계가 100초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님,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고 또 핵 개발의 그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독일군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시카고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그 대학의 학자들과 함께 과학자들과 함께 2개월에 한 번씩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 잡지의 이름이 블리틴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입니다. 이 블리틴 잡지를 발행하는 운영위원회에서 1947년 이 잡지를 처음 발행할 때의 첫 표지에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걸 사진으로 실으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1947년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2시로부터 7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을 실험했을 때에는 이 지구 종말 시계가 빠르게 자정을 향해 달려가 가지고 지구 종말 2분 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블리틴 잡지 운영위원들은 이 잡지를 발행할 때마다 전 세계에 핵무기가 얼만큼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를 면밀하게 연구해서 이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3년 동안은 이 지구 종말 시계가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역사에 없었던 대홍수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대기근 현상이 있고요. 또 많은 심각한 천재지변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과학자, 기후학자들과 각국 정상들이 이 지구 종말의 위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영국에서 COP26차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너무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심각하게 깨닫고 각국 정상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협약
모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에어컨을 가동하고 전기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COP26 회의에서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은 핵무기도 핵무기지만 인간들이 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화석연료 때문에, 즉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 종말 1분 전이라고 그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토니오 구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가 화석연료에 중독이 되어져서 스스로 멸망할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지구의 여러 환경이나 여건들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인류 종말과 함께 또 다른 종말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신체 시계가 30대까지는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세포도 계속 분열하고 세포도 자라고 자꾸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30세의 정점을 찍고 30세 이후의 세포는 성장이라고 쓰지 않고 노화라고 씁니다. 30세까지는 성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점점 우리 몸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가 줄어들고 몸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참 마음이 힘드셨을 때에 가끔 식사를 하실 때마다, 진지 드실 때마다 그냥 혼자서 넋두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밥 다 드시고 나면, 야, 죽는 약 한 사발 먹었다. 죽는 약 한 사발 먹었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뷔페 식당을 찾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맛있는 걸 먹겠다고 하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약 한 사발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구의 현상이라든지 우리 몸의 현상이라든지 점점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의 경고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끝을 생각합니다. 끝을 생각합니다. 이대로 살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끝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끝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끝에 일어날 상황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은퇴를 생각하고 은퇴 이후를 대비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은퇴와 그 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며 사치하며 낭비하다 보면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마냥 맛있다고 먹기만 하고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몸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그 일의 결과, 그 끝을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종말이 성큼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쭉 살아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쭉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끝을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엉터리네, 이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경고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만물의 마지막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미련하게 이것이 아직도 남의 일처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든 또는 개인의 종말이든 어제보다 오늘은 종말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종말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은 이것이 영원히 될 것처럼, 이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띵까띵까 마냥 놀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경고에 정신을 반짝 차리고 그 끝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적에 집에 손님이 오면 아이들이 업이 돼요. 집에 손님 오면 좋아가지고 약간 들떠가지고 흥분하면서 지나치게 까붑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눈에서, 엄마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가 됩니다. 찌리리 발사하면은 지혜로운 아이는 아차 그러면서 슬금슬금 엄마 눈치 보다가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근데 진짜 미련한 애들은요, 엄마가 눈에서 레이저를 싹 쏘면 어떡합니까? 그럼 더 약 올려요. 그리고 손님 가고 나면 흠뻑 터져. 지혜로운 아이는 손님이 가고 난 뒤를 생각해요. 미련한 아이는 손님 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친절하고도 고맙게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7절 뒷부분을 마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 차리고는 헬라어 단어로 소홉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홉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반듯한 생각을 지니다, 올바른 마음을 품다, 그리고 또 하나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 취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스스로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늘 착각하며 삽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부총회장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예우가 달라지더라고요. 부총회장은 또 교단의 인사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저의 결정에 따라 사람들의 인사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어깨가 으쓱하겠더라고요.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쏟기 쉽겠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넘어진 자요, 선자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예 납작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게 없어요. 선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의 취해 있으면 실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쾌락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 흠뻑 취해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으며 점점 지옥에 가까이 가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가 할 일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취해 살다가는 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대로 쭉 살다가 갑자기 만물의 마지막이 오면,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 오든 그 종말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할 수 있기 위하여 자기의 실상을 보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하여 그랬어요.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말로 그리스어로 네홉이라고 하는 넵호라고 하는 단어예요. 넵호. 근데 이 넵호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인 의미가 술을 끊는다, 금주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분별할 줄 안다. 냉정히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자기 감정을 억제한다. 이게 냅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냅호는 싹둑 잘라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냅호 싹둑 잘라버려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주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란 말은 없으니까 좀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셔서 안 취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일에 쓰세요. 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될, 마시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술 마시는 순간, 취하는 순간 주도권을 사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 마음대로 내 인생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양도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인천 인하대학교에 1학년 여학생이 3층에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동급생인 1학년 남학생이 술 취해가지고 추행하려는 걸 피하려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죽은 애도 불쌍하고 그 남자애도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사단이 시키는 짓을 한 거예요. 또 새로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추천받았던 그러한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교수인데 그 교수 있을 때 학생들 데리고 여학생들한테 부적절한 말한 것이 발목 잡혀가지고 스스로 그 자리를 사퇴했어요. 왜? 사단한테 주도권을 내주니까 내 입술을 가지고 마음껏 장난해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말을 내뱉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어렵게 연습생 시절을 거쳐가지고 아이돌 가수로 떴다 싶었는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가지고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독입니까? 뭐가 중독입니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게 중독입니다. 우리는 중독하면 아주 쉽게 마약이나 도박을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설마 우리 중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조심해야 될 중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기 질투하는데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뒷담화하고 남 험담하고 남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해. 안 좋은 말만 해. 또 어떤 사람은 짜증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 부리고 투덜거리고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원망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중독의 성향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착 깔려 있다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되면은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럴 때에 스탑!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좋은 중독, 못된 습관, 나쁜 버릇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브레이크를 착 밟아줘야 돼.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냐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옳다는 거 아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7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바로 생각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구하는 걸 기도로 생각해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구하라 그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면 중독된 그것을 자꾸 구합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은 기도하면 자꾸 돈만 달라고 돈만 구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고 명예에 중독된 사람은 기도하면 자꾸 성공 출세만 기도합니다.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 중에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무엇에 중독됐는지를 알게 돼요. 이대로 쭉 가면 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때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 중독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돈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에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것에 중독되었다면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기를 향한 시선을 떼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시선을 옮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기 중심으로 너무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잘 살 수 없습니다. 남편들 중에도 자기에게만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향한 시선을 떼어서 아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늙어가는 부모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내 상처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웃으면서 살까? 어떻게 저 지경에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도울 길은 없을까?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할 일이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적당히 미지근하게가 아니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그래서 사랑이 1번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하고 야단 법석만 떨지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쇼만 할 뿐이야. 쇼만 할 뿐이야. 2절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 백독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았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느냐? 성경 백독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그런 것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다시 읽어봐 드리면, 네가
이 무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네가 주머니 털어서 애들한테 피자 사 먹이면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세상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운 입고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헌신과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주머니 열어서 밥을 많이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구 쏘고 사람들 만나면 깔깔대고 유쾌하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작년에 코로나 이제 끝내면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힘내자고 그래가지고 기관당 70만 원씩 이렇게 상금을 걸고 기관 찬양 축제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얼마나 축제 같았는지. 드디어 코로나 끝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그랬는데 마음에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저것들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언제까지 연습을 계속하고 있지? 지네들이 다 전세 냈나? 저것들이 언니도 모르고 언니들도 모르고 지네들만 독차지하고서 우리는 연습할 시간도 없이. 교회 기강이 무너졌어. 야, 옥상으로 다 집합해. 여러분,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주적은 사탄이에요. 주적을 잘못 파악하면 내가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찬양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느냐. 그런데 참 또 자기들만 생각해가지고 먼저 왔다고 강단 독차지하고서 자기들만 연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1등 할 거야. 눈치 없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무서운 교회 언니들이 지금 열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받은 무서운 교회 언니들은 기도하셔야 돼. 어떻게? 하나님, 저것들이 아직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미련을 떨고 있는데 성령님이여 깨닫게 하셔서 속히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양보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지.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성가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성가대는 많은데 연습실이 하나이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시간이 부딪히고 연습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우리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자꾸 연습을 늦게 끝내고, 그러니까 막 대장끼리 싸움이 났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커피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커피 갖고 들어와가지고 마시고 나서 치우지도 않고 컵을 그냥 놓고 가. 한두 번 치웠는데 매주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운을 제대로 안 걸어서 그냥 던져놓고 가. 그리고 성가대마다 유급으로 솔리스트 5명씩 두게 돼 있는데 서로 노래 잘하는 애들 빼가려고 성가대끼리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해봤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런데 아십니까?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한데 그냥 혼내주고 싶고 버르장머리 고쳐주고 싶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어요. 왜?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꾸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왜?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공사 중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인생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 돌아가야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물에 첨벙첨벙 빠져가야 되고 공사 중인 내 인생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바탕 붙을 수 있습니다. 저보고 그때 찬양 축제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내려와 보세요. 저기서 지금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울 수 있지. 싸우면서 크는 거야. 놔둬.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건 그럴 수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건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낼 수 있는데 품어서는 안 돼. 낼 수는 있지만 품고 있으면 안 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품고 있으면 점점 커져. 영향력이 커져요. 해가 지기 전에 바로 회개해야 돼.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다 그랬어요? 8절 말씀. 사랑은 뭐가 사랑이라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이 용서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서로의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 서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 같이 따라할까요? 니나 내나.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다 거기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라는 의미야. 먼저.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볼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서로 용서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내 안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용서하지 않고 사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아. 미움은 남을 향한 것인데 그 미움으로 뿜어나오는 독은 나를 향해 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이 말을 응용한다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 뭔가? 이번 제주도에서 국내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닌데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성품입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사랑이 성품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속에 사랑이 성품인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하지 못하는 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성품인 사람은 상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내를 그대로 받아주고 남편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드리는 찬양 주님 안 받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역겹다고 생각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늦기 전에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이 와버리면 어떡해? 용서하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해?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에 할 일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근데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뭐라고?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두꺼운 걸 꽉 쥐어짜면 한 방울 톡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구약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왜 화해가 안 이루어질까요? 기다리니까 안 이루어져요. 부부싸움이 왜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상대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니나 내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상대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다가갑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을 남도 그러고 있구나,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참고 남에게 먼저 그 우선권을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지금은 남편의 직장 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서승희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기억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골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자판 깔아놓고 채소를 팔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른 것을 골라와요. 시들시들한 시금치를 골라와요. 다 시들해진 안 팔릴 것 같은 파를 사와요. 자꾸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깎아주려고 그래도 깎아주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어요. 제가 좀 있으면 팔기 어려운 이것을 가져가야 나머지를 팔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 시들시들한 거 가져가야 다른 사람이 싱싱한 거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걸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하면 다 받아들여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 2주 전에 화분 경매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모일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기본 경매가 3만 원 붙여놔서 자기는 큰 돈, 큰 맘 먹고 3만 5천 원 써놨어. 그때 잠시 뒤에 누가 와가지고 3만 6천 원 써놓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평상시에 나랑 별로 관계도 안 좋은 사람이 일부러 그냥 내 속 뒤집으려고 그랬는지 그 사람이 또 그래 놓은 거야. 오기가 나가지고 3만 7천 원.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모아가지고 작은 교회 힘든 목사님 가정 유족을 돕자고 해서 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어. 그 사단이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저것이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근데 빼앗기고 말았어. 내년에 혹시 다시 한번 이런 경매가 있으면 두고 보자. 내가 쫓아다니면서 100원씩 올릴 거야. 예쁜 마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지만 저 사람도 똑같이 이 화분 갖고 싶어 하는구나.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양보해야지. 아이고 집사님 가져가세요. 1,000원 올려놓고 빨리 낙찰이라고 쓰라고 막 그냥 낙찰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당장 낙찰 쓰라고 막 다고치면 어떡해. 여러분, 거기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9절 끝부분에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망 없이 하고. 성도는 원망을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감사를 쌓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움이 자꾸 쌓이게 만들면 안 돼요. 고마운 마음이 쌓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그랬어요. 이 서로란 말이 계속 반복이 나오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을 사요. 그런데 늘 사던 사람이 사. 넉넉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품이 그러니까 자꾸 사. 근데 그걸 당연히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5번 사면 그래도 나는 한 번은 사야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는 말의 의미는, 계속 나는 대접받고 있으면 대접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섭섭한 거예요. 즐거움으로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대접만 받는 사람이 눈에 띄면은 얄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쌓이고 섭섭이 쌓이는 거지요.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겨야 돼. 서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사도 베드로는 네 번째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말씀 띄워놓으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바빠서 주님의 일 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주님의 일부터 먼저 해야 돼. 왜?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부터 먼저 해야 돼. 바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종놈이란 뜻이에요. 정년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한 것은 종됐다는 뜻이에요. 심부름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참 우리 성도들 고마운 게, 지금 성경학교 시즌이라서 8층 옥상, 9층 옥상에다가 그 풍선 같은 거 갖다 놓고 물을 받아서 지금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어린 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그 땡볕 때 그거 노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신방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아이고 저 그늘막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들으신 어떤 성도님이 다 연락해가지고 그물막을 사다가,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늦게, 토요일 늦게 한번 올라가 봤더니 그 늦은 시간에 8층 9층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발만 어떻게 되면 떨어지고 큰일 나는데, 거기에서 그 그물막을 막 묶고 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번에 새로 임직된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이 그걸 치고 있어요. 보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장로님들 잘 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더 많이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못 다루고 11절 말씀 하나 더 다뤄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마무리예요. 마무리. 근데 뭐로 마무리 짓느냐? 말로 마무리를 지어요. 성도는 열심히 종놈의 입장에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 놓고 말로 마무리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땡볕에 땀 흘리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마무리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 마무리를 망쳐버려요.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주도권을 내주면 그 입술의 말이
사단의 말이 나와서 굴러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차버려요. 베드로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하려면 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해라. 즉 내 입술을 성령의 통치권 아래 두라는 거예요. 말로써 마무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무슨 말이냐면 봉사는 잘하는데 성질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는데 그 사람의 성깔이 그래가지고 오기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면 빵 터져버려요. 뚜껑 열려버려요.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투덜대고 원망하면은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버리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 마무리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마무리 져버리면 그 사람은 받을 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을 복을 자기 칭찬으로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 모든 영광, 권능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알고 그거 빨리 끊어야 돼.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용서하고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종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